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대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또 성경의 66권의 대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에 창조의 주체가 나오죠.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옵니까? 창조가 나오잖아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26가지로 26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첫 번째가 여호와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예호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같은 말이죠. 예호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야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나이다. 우리는 나는 누구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I. 나는 나다. 무엇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 아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존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 영존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런 존재다. 영존자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절대자구나. 자존자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은 엘로힘이랍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자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자. 능력에 한계가 없고 지혜에 한계가 없는 그분을 보고 우리 뭐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요.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는 다르죠. 야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구나. 근데 여러분에게 좀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엘로힘이 전능자, 못할 것이 없다.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무소부지, 무소불능. 그리고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란 말은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 충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충족하게 채우시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의 피상적인 기도, 추상적인 기도, 사실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란 말은 이 어머니의 젖가슴 뜻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젖으로 풍성히 먹이잖아요. 이 엄마는요, 애 젖 줄 때 되면요, 이 젖이 돌다고 하잖아요. 젖이. 그럼 왜? 막 쏟아줘야 돼. 얘는요, 막 풍족하게 먹잖아요. 애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모든 걸 풍족하게 그 자녀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주인 그런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주인인 당신은, 부가 아니라 주체, 주인인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입으로 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박근혜 그럽니까? 못하죠. 대통령인데 그래도 대통령 각하를 해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천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요, 그 이름을 엘로힘 여호와라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 했다면, 주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 당신은 나의 반석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요, 이 구약시대 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파피루스나 양 가죽에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런 엘로임, 엘샤다이, 이런 여호와 라파 막 이런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욕을 하고요. 자기를 성결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지었다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때마다 목욕하고. 어떻게 보면 한 절에 한 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 나올 때는 목욕하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대신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또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은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 전능자,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스트는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요, 참 우리 인간만 놓고 보더라도요, 야, 하나님은 너무 조화롭게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눈썹을 여기다 붙였냐, 이 하나님이.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 붙였잖아요. 여러분들 속눈썹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속눈썹 없어봐요. 여러분, 날마다 눈 비벼야 돼. 티끌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속에 코털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코털 없으면요, 미세먼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세먼지 폐로 다 들어가서 폐병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털 없으면요, 겨울에 날마다 콧물 감기 걸려야 돼요. 왜? 코털이요, 찬 공기를 대표주잖아요. 여러분 콧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조화롭게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걷고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이 균형을 잡고 걸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척추가 빠듯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듯하면요, 여러분 날마다 허리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 허리 척추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S자로, 그죠? 그래서 이게 완충작질을 하는 거라. 걸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완충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다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참, 그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야, 참,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질서 있고, 조화롭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혜, 60억 인구의 지혜를 합친 거하고, 뭐, 알파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엘로힘의 하나님 믿습니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생명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 원리에 따라 생명의 원리, 또 창조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행복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생물들을, 이 기식이 있는 생물이죠. 생물들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나님 다 하셨어요. 제일 먼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죠. 광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우주의 별들과 이 태양과 달이 지구를 위해서 있다니까요.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달이 없으면요. 이 바닷물 다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에서 끌어드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물이 촥 나갔다가 또 썰물 밀려다가 밀물 썰물 이러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갯벌이 사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세요? 갯벌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바다는 오염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달을 창조해가지고 그 달로 하여금요 그 뭡니까 끌어들이는 인력을 통해서 또 장력을 통해서 이걸 조수간만의 차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뭘 먹습니까?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이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으면 물고기 살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태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태양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태양빛이요 다 비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달만 태양빛 안 쳐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면역력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암세포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창문 방에만 갇혀서 창문 다 닫아봐요. 커튼 쳐놔봐요. 깜깜한 방에 있어보세요. 그러면 한 반년만 있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햇빛을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햇빛을 통해서 얼마나 이 우리 공기 속에 이 우리를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이걸요 태양빛을 통해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살균작으로. 얼마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또 질서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요 서로 자전을 하고 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365일 낮만 있을 거예요. 365일 밤만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요 당장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밤에는요 쉬어줘야 되거든요. 왜 밤에는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우리 뇌도 쉬어주고 모두 우리 몸의 기능들이 쉬어줘야 돼요. 여러분 밤에는 충분히 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요 몸의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하셨어요. 이 식물들이 밤에는 잔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요, 공기를 막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태양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산소 못 쉬게 돼 있어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요, 모든 것들이요, 만약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65일 덥든지 겨울은 없겠죠. 하나님은요, 태양에서 좀 멀어질 때는 겨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어야지 이 세균들이 죽는다니까요. 여름에는요, 봄에는 또 이 적당하게 태양과 관계를 유지해서 꽃도 피게 하고, 가을에는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해서 우리로 먹게 하고,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는 또 덥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름에는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우주에는요, 수많은 은하와 행성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 이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별들 간에 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게 없으면 다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중력과 여러분이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아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뒤집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점프하면 다시 붙잖아요, 땅으로. 그죠? 이게 중력이라.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중력. 별들이 서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런 회전력, 또 원심력, 태양이, 이 태양계, 뭡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행성을요, 원심력을 가지고 돌린다니까요. 태양이. 그 원심력, 회전력,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인력과 장력을 통해서 서로 또 회전력과 또 원심력을 통해서 이 우주가 이 움직이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힘, 에너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만들어 놓고 아래 공창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식물과 나무를 창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태양도 먼저 만들어 놓고 식물과 나무를. 근데 그 식물과 나무는요,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뿌리를 주셨어요. 이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윗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새들이 날도록. 그래서 그 새들에게는요, 공중에 날도록 날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그리고 각종 벌레들을 하늘 만드셨죠. 나비, 날개 있는 나비, 벌.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어머니가 꽃밭을 잘 갖고요.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이 마당에 이렇게 보면요, 하초들이 많아요. 시골은 오염됐지 않아잖아요. 막 우리 도시에서 보지 못하는 호랑나비 큰 거 있잖아요. 막 손바닥만. 그런 나비들이요, 많이 날라와요. 이렇게 가만 보면은 나비들이 이제 꽃에 이제 탁 묻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씨를 옮긴다니까요. 이 벌레들이 이 꽃을 서로 뭡니까? 꽃술을 묻혀서 수정도 해주고 이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보는 거예요. 꽃 자체로는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벌이나 나무들이, 이 나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정을 해주고 자기들은 그 꽃에서 꿀을 먹고 서로 이렇게 공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아랫공창을 만드셔서 이제 물고기를 이 물속에 살도록 강이나 바다, 냇가에. 그래서 물고기에게는요, 하나님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뿌리를 주시고, 새는 공중에 날도록 날개를 주시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가장 행복하듯이 사람은요, 돈, 명예,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우리가 볼 때마다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다 아시는가?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신령하고 정말 기묘해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어떻게 우리 언어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정말 이 생물들이 사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줄 압니까?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겠어요. 그래요. 늘 육신적인 것, 늘 세상적인 것만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만간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걸 다스리겠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와 조화가 다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계의 대무질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천사의 타락인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다. 이게 누굽니까? 루시퍼,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으로 출현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다니까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불신앙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의 비극이 뭡니까? 물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요 가장 행복해요. 근데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하나님을 이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왜 그래요? 생명의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 경남 고성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그때 집회에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고성. 근데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 물고기 한 마리가요, 요 정도 큰 물고기가 막 부패되게 막 썩어가는 거 있죠. 근데 보니까 어떡해요? 미역줄기도 막 거기 있고, 막 이만한 물고기도 있고. 내가 그걸 물었거든요. 목사님, 왜 바닷가에 이런 물고기가 있냐고. 바다에 살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한번 이 태풍이 한번 크게 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수, 이 바닷물이 가장 찰 때, 만조라고 그러죠, 만조. 그때 이게 풍랑이 친 거예요. 근데 쓰나미처럼 이게 바닷물이 덮치는데 그 먼 바다까지 그 바닷물이 물려왔다네요. 그래 바다에서 이 밭에서 이런 고기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목사님 그 집에 가서요, 그 어머니가 생선을 맛있게 조리를 하더라고. 이 정도 크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간을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잡았나 했더니 밭에서 주웠대요. 파닥파닥. 밭에서 주워가지고 너무 많이 주워가지고요. 다 먹고 요건 남았댄대요. 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요만한 물고기를 다 간을 재워가지고, 야, 그래, 참,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오니까 사람 밥이 되네.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물 밖에 나와가지고 밭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참 행복이요, 참 만족이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 산다, 하나님 떠나 사는데 행복하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리를 몰라서. 천만의 말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떠나, 하나님 떠나 세상 사는데 행복하다, 그거는요 그냥 교회인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극이 뭡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못 배우기 때문인 겁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입니다.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만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은 이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기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수많은 별을 만드시고, 이 별들을 만들어야 이 태양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수많은 별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태양도 다 떨어진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누구를? 사람을 위해서 모든 윗궁창 아랫궁창, 식물과 물고기와 새를 다 만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자체가 저주지.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죠.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신과 가장 가깝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함, 또 영적인 것. 제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했잖아요. 또 사랑과 또 기쁨과 행복 이런 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했다니까. 하나님도 슬플 때는요, 우리가 막 죄짓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슬퍼해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미지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로 하나님 창조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이게 형상과 모양인 줄 믿습니다. 27절에도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여러분, 온숭이가 사람 됐다.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정말 이게 사탄의 이론입니다. 그 진화론에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 유물사관이 나왔습니다. 왜? 온숭이와 사람을 똑같이 봐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막 개패듯이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막 짐승도 죽이잖아요. 소 잡듯이 막 도살장에서. 사람을 그렇게 잡을 수 있다니까요. 왜? 유물사관인데, 하나님 동물과 똑같은데, 진화론인데. 진화론자는 영혼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 믿어요. 그냥 진화돼서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600만 죽였잖아요. 네. 유물인데, 유물사가. 짐승인데. 그 김정은이 보세요. 마음 안 들면 그냥 조금 지 비익은 다 죽이잖아요. 장사정포를 막 대고 막 쏘고 있잖아요. 그거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산산조각 나잖아요. 왜? 물질인데, 짐승하고 똑같은데, 이게 진화론이라. 이게 사단의 이론이라. 참만의 말씀.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리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가장 하나님 자신과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참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줘야 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복 아닙니다. 임시적이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복 받았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 받았다.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야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 하나님 여러분 건강 줘야 된다니까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5가지를 하겠죠. 생육하라.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생육을 하잖아요. 후대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일하잖아요. 그게 노동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받은 돈으로 번 돈으로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 보세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 지가 벌어서 지가 쓰잖아요. 뭐 자식 없으니까 좋지. 돈 쓸 필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야 노동을 해야 돼요. 그 노동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일터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직업이 힘들어. 여러분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 힘들진 않아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생육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여러분 후대를 통해 번성한 축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총과 칼로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거를 이제 숭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분을 누리게 되면요. 이 축복은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우리는요. 불신자의 노예로, 불신자의 포로로, 불신자의 속국으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누리면 이 당연한 축복은 당연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서유르 문답에 나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죠.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에는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찬양과 경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가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도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목적.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하나님 떠난 성공 중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무속,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삶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비참합니다.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요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6가지 불신자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한 온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형상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때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산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복할 기회예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병도 치유되게 돼 있어.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그런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또 알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정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시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